지난 주간에 틈을 내서 휴가를 갔습니다.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올 생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라도 목포 지역, 소망이 있으면 목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목포로 가보기로 결정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 아내의 고향 친구가 목포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볼 요양으로 30년 동안 안 만났다고 하니까 원래 고향 친구는 30년 만에 만나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만나잖아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아리따고 애기띤 중학교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다 퉁퉁하고 그 친구는 퉁퉁 안 했지만 뭔가 이렇게 정이 깃드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포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일로읍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지만 거리가 하도 머니까 오후에 밥 먹고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일로제일교회, 제일자가 붙으면 마음이 좀 가잖아요. 제일교회. 그 친구도 일로제일교회 다니고 남편도 나왔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촌교회인데 교회 규모가 엄청 커요. 그 봉고차만 4대인가 있고 교회 자랑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만나자. 30년 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제 부부끼리, 부인들끼리는 고향 친구고.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남편 안수 집사님이 커피 매니아예요. 그래서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마 1시간 뭐 이렇게 좀 더 지나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밉상받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집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다 좋아하고 뭐 이런 느낌. 그랬더니 두 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우리 집사람 친구는 쉬는 날이었고 또 남편 집사님은 건축업을 하시는데 요새 일거리가 좀 없으셔서 집에 계시는 둘 다 시간이 나서 목포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린 인사만 할 입장이라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더 괜찮다고 더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들 차로 목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우리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그렇게 찍고 갔는데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사막도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그 다음에 이제 유달산 그 다음에 손혜원 국회의원과 관련된 그 역사거리 구목포 일본 영사관 그리고 천사다리 그 남편 집사님이 목포 본토백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길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안 달았는데 순식간에 차 타고 스치듯이 다 지나갔지만 유달산에 내려서 정자도 올라가 보고 근대 역사 박물관이 된 일본 영사관 옛날 건물 거기도 올라가 보고 목포의 특징이 옛날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해서 발전된 도시인데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반듯하게 그게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다니면서 그러면서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포 인구가 23만 우리 김해 인구는 어저께 시청에서 56만이라고 억수로 강조를 했는데 아직 55만 한 3천쯤 돼요. 5천.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부로 56만이 됐다고. 우리에 비하면 엄청 작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23만. 이건 안 놀라요. 일제시대 때는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가 군산이나 목포를 통해서 조선 물자들을 수탈을 해갔어요. 중요 항구로 삼아갖고. 근데 왜 발전이 안 됐느냐? 그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징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엄청나요. 그 놀란 것은 바다만 보면 다 갯벌인데 사람이 없어요. 떼약볕에 누가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배가 못 들어와요. 일제시대만 해도 목선들이고 뭐 그래서 바닷가가 수심이 낮아도 다 배를 댔는데 지금은 다 엄청난 철선들이잖아요. 부산이 발전되는 이유는 큰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목포는 큰 배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일제시대도 23만, 지금도 23만. 그런 게 유지가 됐다. 마지막에 천사대교를 건너가는데 천사대교 7,260m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끝에 딱 도착하고 통행료도 안 받아요. 딱 그 다리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제 태양이 이렇게 져서 다시 일로읍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읍에서 저녁을 먹고, 그 일로읍에 제가 인터넷을 억수로 조사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갈 때 최소한 한 2군데 갈 거면 10개를 조사하고 혹시 모르니까 2군데 갔지만 혹시 모르니까 8개까지. 그러니까 안 가봐도 일단 지도 다 보고 이렇게 머리에 듣고 갔는데 계획이 없었던 백년지 공원, 무한축제라고 얘기했는데 일로읍이 있어요. 동양에서 최고로 큰 연꽃 공원인데 10만 평. 우리는 놀라진 않아. 우리도 연지공원이 있으니까 10만 평의 연꽃 공원을 한밤중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우리가 목포에서 잤는데 원래 계획은 목포에서 2박쯤 하고 천천히 볼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경준 전도사님 순교기념관. 근데 목포를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1시간 반쯤 떨어진 증도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1시간 반쯤 증도에 가니까 볼 게 없어요. 기념관 하나 1시간쯤 이렇게 꾸역꾸역 다 보고 그렇게 사모하던 곳이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다시 목포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라남도 남쪽 동네를 안 가봤기 때문에 강진 가고 장 가고 보성 가고 국도로 고속도로 잘라서 고속도로만 통과하면 동네가 있는지도 몰라요. 표지판만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차 타고 거리를 지나봤다. 그 생각 좀 해보려고 강진 가서 밥 먹고 장흥 들려서 보성 들고 벌구에 갔더니, 제가 옛날 여수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없었던 태백산맥 기념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조정래 씨 소설가인데 그 사람의 책을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문경준 전도사님 순교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힘으로 아마 목포를 돌았으면 그걸 다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그런데 토박이 가이드 전문가 같아요. 그 집사님이 우리를 딱 태워주고 우리 뒷자리만 딱 타니까 반나절에 순식간에 목포를 확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달산이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경운산밖에 안 돼요. 가보면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근데 거기에 케이블카 한다고 큰 거 건물 나서 좀 보기 싫은데, 거기 주차장도 되게 좁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주차하느라고 막 헤맬 텐데 그분은 어디 되는지 알아요. 주차장이 가득 차면 바로 어디다가 대놓고는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해놓고는 탁 따라와요.
우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그건 토박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문가에다가 붙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기만 하면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 다른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목사도 다른데 기웃기웃거려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해놓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웃기웃거려요. 세상을 기웃기웃. 그러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데 전문 가이드 뒤에 탁 타기만 하면 다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목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목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목포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온 여러분 중에 혹시 안 갔다 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보다는 잘 알아요. 저보고 목포가 어떤 도시냐 하면 큰 소리로 유서 깊은 아기자기한 도시입니다. 지금 설교하듯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가니까 뭐가 있다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속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목포는 어떤 곳인지 대강은 알아요. 제가 유치찬란하게 그 휴가 이야기를 막 꺼낸 이유는 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기. 이 레이기 말씀이 제사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제사 전공한 목사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레이기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오경이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인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전이 달라지고 막 복잡해지요. 회막에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성막으로, 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 당신의 예배로 막 복잡해져요. 인터넷 뒤져보면 제사법에서 동영상이 나올 만도 한데 동영상은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 곳은 나와요. 성막. 한국교회 성막이 막 유행이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서 성막 권위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사 권위자는 별로 안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사가 앞뒤가 안 맞고 복잡하고 요새는 단어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논란이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얘기하지만 쏙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게 맞냐 안 맞냐. 왜냐하면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를 정확한 걸 모르고 그 당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틀려요. 출애굽기에 좀 틀리고 레위기 좀 틀리고 역사가 지나면서 좀 틀리고. 그래서 제가 그 전문 가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배우지만 제사를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목포가 인구가 22만이고 얘기하지만 진짜 목포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목포가 어떤 곳이냐? 아기자기하고 유서 깊은 곳이다.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구절절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지만 예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차에 태우고 막 지나갈 텐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만 논란거리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건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탁 잡아야 될 건 한 가지. 예배는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상번제의 삶. 그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고 가슴에 새겨져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중요하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레위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압니까? 압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통과한 거예요. 9월달 출애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거예요. 그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장 하나를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이 예배, 구약시대 실제로 예배를 드렸잖아. 이 그대로 예배가 중요한데, 이 본문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예배를 얘기해요. 제사법. 그래서 5대 제사 1장, 레위기 1장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2장에 가면은 소제, 밀가루라는 단어 안 써요. 곡식이라는 단어 안 쓰지만 나중에 아주 잘게 고운 가루로 뽀개는 거는 곡식이지 않겠냐. 근데 성경 2장에는 사실은 곡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중에 붙어요. 그래서 소제. 3장에 가면 이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나눠 먹는 그런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복잡한데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나요. 그 제사 드린 방법은 논란이 많지만 화제, 이렇게 불태운다고 해서 불화자를 쓰지만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제,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 방법. 그 다음에 거제는 들을 것자 해서 위아래로 들으는 거.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붓는다. 그 어떤 사람은 뭐 포도주, 독주를 제물에 어떻게 붓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여태까지 정통적으로는 5가지 제사 방법과 4가지 제사 방법, 5가지 제사 종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번제예요. 이 번제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못 들어가고 전체 맛배기를 봤는데,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 1장 1절 2절에 나올 거 아니에요.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이게 레위기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출애굽기에 이어서 기록된 책이 레위기.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회막.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에서 회중, 회막이라고 쓰지만 거기에 누가 임재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성막. 성경에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할 때 회막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표현할 때는 성막, 거룩한 회막, 그 뜻이. 자, 성막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38절이 마지막인데 34절, 35절 이렇게 나요. 회막에 대한 봉헌을 하고 설명이 쭉 따다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앞에는 회막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탁 덮치니까 성막,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회막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서 다 지성소도 만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다 만들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이 회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전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며. 이게 회막이 성막이 된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모세가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밖에 있어요? 어저께까지 회막 만들으라고 회막이 하나님 말씀도 지어졌는지
보느라고 지성서, 성서, 법계 이런 거 다 살펴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게 구약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레이기로 딱 넘보면서 밖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막을 만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 해막에서요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1절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깥에서 떨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9절절이 제사,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세워주신 이 예배당, 정확하게는 공동체지만 저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이 예배당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다.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곳은 예수님이 주인인 자리,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치는데 제사의 원칙을 말씀하실 때 첫마디가 제일 중요하죠. 첫마디. 오늘 그거 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첫마디 모세를 부르시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외막에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예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는 무조건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 너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마음이 생기거든. 예배할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이 당시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안 할게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 꼭 가야 돼?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을 얘기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어보면 예배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하면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봤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며 그렇게 힘든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와 메추르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제사를 드릴래 안 드릴래 물으면 100명 다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큰절함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네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내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잖아, 기도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맞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도
100%꼭 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대로.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를 예배하고 싶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예배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드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줬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원망과 불평과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지.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지.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사모와 예배 드릴 때 감격, 그게 생기는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 찬양이 그 당시에는 다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당연함,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최소한 내기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어봐 예배 드릴래?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면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보니까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도 무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저절로 된다. 두 번째는 예물이에요. 예물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소, 그 다음에 10절에는 양과 염소, 14절에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새끼. 살아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소. 지금도 소가 제일 비싸잖아. 두 번째는 양과 염소.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나중에는 슬쩍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소재, 곡식가루로 대신 드릴 수 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첨가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 예물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짐승을 제단 앞에 끌어오면 거기에 제사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해요. 첫 번째는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죄를 지을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가 1번이니까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나의 죄가 전이 됐습니다. 또는 내 간절한 소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헌신이 이 제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드렸다 안 드렸다 논란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체를 드렸다고 표현되니까 아마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가죽을 훌러덩 벗기고 별로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죽을 싹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제가 목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만 레위기 시대가 못할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잡고 가죽을 띄고 뼈 모든 걸 이제 각을 다 띄고 그걸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데 피는 다 뿌리고 일일이 다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쓰라 하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요것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삼겹살 냄새, 뭐 소고기 냄새, 이게 향기롭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는 역겨운 냄새예요. 짐승 태우는 냄새는 좋지 않아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죽음. 아니, 희생과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의미, 사랑. 그래서 그 희생을 아름답다. 그 죽음을 아름답다.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죄를 지으니까 그걸 애달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 드리니까 그 역겨운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져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좋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며.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데 좋은 몸,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그걸 하나님께만 드려라. 나쁜 몸, 약한 몸, 더러워진 몸, 추한 몸은 안 된다 이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몸을 드려요. 더럽고 추워.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역겨운 그 재물이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향기로 생각해요. 우리가 냄새 맡으면 역겨워요. 저 냄새, 하나님이 향기. 다른 사람이 추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죄를 짓고 교회 와서는 안 될 만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배당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역겨운 인생이, 근데 하나님 그 인생을 향기롭다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 앞에 오라. 여러분, 이제 예물의 실체가 뭔지 보죠. 첫 번째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예물을 가져와라.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헌금 가져오라는 말이구나. 헌금, 예물. 물론 예배 때 헌금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속죄,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누굴 보내십니까?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예물을 가져오라는 얘기. 예물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 그분이 오늘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헌금이라고 얘기해도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레위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저절로 자원하며 드리되, 너희가 지금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수 없지만 예수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오라.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다니니까 번제, 가죽이 벗기고 뼈마디가 다 으깨지고 살이 찢기고 불 위에 올려져서 활활 타오르고 죽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제물이 죽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죽이 벗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각이 띄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온통 용서받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 보여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찬양도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아멘. 이걸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잘 보세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이게 뭐예요? 빨간 숯이 어떤 거예요? 번제를 태우는 장작더미, 그 위에서 번제가 탔단 말이에요. 번제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 숯에 묻어 있는 거예요. 번제물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강단에 이 십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이사야가 그 숯을, 붉은 숯을 내 입술에 대니 앞두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는 지금부터 주의 일을 하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의 참숯, 보혈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탁 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 그렇다면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합니까? 결국은 주의 뜻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요새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 전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데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남한테 짐만 되지 않으면 되지.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짐만 안 되면 되지. 개념이 짐이에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부담이 되면 스스로 목숨도 끊잖아요. 부담 안 주려고. 사랑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짐만 안 되면 되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을 해롭게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옆에 힘든 사람을 돕지 못해요. 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마음이 답답해. 교회에 왔더니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이상한 우는 소리만 하고, 저거 때문에 난 걸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못 받아들여. 희생이 안 돼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을 못해요. 그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한 4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는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가 유행하지 않을 때, 한참 시작할 때, 이 감리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성령 집회에 가서 어떤 분을 딱 마주쳤어요. 방언을 좀 안 좋게 생각할 때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주님을 위하여 손가락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방언을 하냐 이 얘기 들을 텐데, 그 손가락질을 주님을 위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잣대로는 손가락질 받는 거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안 돼. 이게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딱 갖다 놓지만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걸 희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제사가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죄를 지면 재물을 가져와야 돼.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너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의 뜻이라면 너를 포기해야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근데 나는 내 고집, 내 감정, 내 마음 하나 때문에 살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번제예요. 번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려요. 근데 성경이 흘러가다 보니까 상번제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민수기 18장 3절 4절 6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를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칠 때 드릴 것이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린 한기로운 화제다. 신의 산은 십계명 받을 때인데 십계명 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정해졌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장,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잡아야 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제물을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지금 시간에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릴 때다. 항상 드리는 번제니까 상번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기 봐. 저도 붙들어요. 목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성도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성경의 전통이에요. 성경의 전통. 자꾸 기도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예배도 자유롭게 때로는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자꾸 말씀을 풀어놓고는 자유롭게. 성경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레위기의 정신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데 내는 예배를 생활해야 되는데,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부터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요. 사사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다른 불로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예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딱 보고 계신데, 차라리 불이 없으면 죽지는 않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목사님이 드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걸쳐서 예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불리는 신약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상번제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특별히 레위기를 주석하는 성경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상번제를 이렇게 해석해요. 항상 찬송과 감사의 제사. 우리가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 게 상번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게 상번제.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상번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이 제사법이라 딱딱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듯이 이 말씀을 듣지만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번째, 그 예배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게 좀 항상 찬송의 제사,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번제다.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